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 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 소리가 나간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네, 오늘 너무 저희들이 다른 준비들을 하다 보니까 예언이 기도를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만 듣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깝지만, 네, 예언이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이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오늘 예배가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민교회 친구들이나 또 자유교회 친구들 그 외에 어떠한 모습으로 조인하게 된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의 예배가 또 특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끝까지 바로 이어지거든요. 말씀이 끝나고 기도 이후에 특강이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좀 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금 찬양은 이렇게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체리도 와주었고 또 준이도 와주었는데요. 같이 찬양팀으로 수고해 주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인사 잠깐 할까요, 체리가?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아까 연습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곧 이런 예배가 다시 회복돼서 같이 현장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앞에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님이 내 마음에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님이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님이 내 마음에 늘 계시고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님의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결단도 함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구별하여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였고 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유튜브라는 환경을 주셔서 또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그 삶의 현장 어쩌면 어렵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상처받고 힘든 경험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으로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화면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이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 다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특강이 자기다움이라는 특강이 이어질 텐데요. 저도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예배 안에서 크리스찬다움을 먼저 나누고 또 강의를 통해서 자기다움이 무엇인지 또한 이어서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강의에 앞서서 우리 크리스찬다움이 무엇일까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는지 먼저 묻고 싶어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한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때로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크리스찬다움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뿐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몰두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나이 때예요. 이게 전부다.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나 몰라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난 크리스찬다운 청소년이야 라고 스스로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뿐만은 분명 아니겠다.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모습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여겨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실 텐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에만 마음이 포커스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안에서 크리스찬 다음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요,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였 아셨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긴 아셨군요. 혹시 특별하게 보낸 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없군요. 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없어요. 집에서 우리는 뭐 맛있는 음식 해놓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특별한 날로 보냈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보냈어요. 저희 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특별한 음식을 좀 준비해 놓고 매일 저렇게 먹겠습니까? 저희가 설마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음식을 좀 준비해 놓고 땡스기빙 데이를 좀 의미 있게 보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같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잠시나마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너희는 어떤 것들이 감사하니? 뭐 나는 이런 것들이 감사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는 가정들 보니까요, 원래는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일 만큼 큰 잔치들이 집집마다 벌어집니다. 물론 가족들이 다 모이고요, 동네에 있는 뭐 교회 식구들까지 다 모아서 같이 땡스기빙 데이를 보냅니다. 그러면 뭐 막 큰 집들에는 막 20명 이상 모여서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요, 조용히 보내더라고요. 네, 우리 가족만 모였어요 하고 이렇게 사진을 올리시는 지사님 사진을 봤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원래 미국에서 이 날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이만큼 더 기뻐하는 날이 없었는데 이 날이 이런 모습이 됐구나.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마저도 그러한 것은 아닐까?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을 쓴 분도요, 어쩌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올 한 해가 그러했듯이요, 기쁨과 감사가 절로 흘러나올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분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막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도, 그러한 섬김도, 그러한 사랑도,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순탄했을 때에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 혹은 이 시편을 쓴 분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이분의 마음의 상태를, 시편을 쓴 이분의 마음의 상태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낙심과 불안이라는 이 녀석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었는데요, 이 녀석들이요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크리스찬에게 늘 있어야 할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으로부터 사라진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할 수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최악으로 변했어요. 주변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 됐어요. 혹은 주변이 다 처참한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나 버렸어요? 기쁨과 감사가 자라난 게 아니라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 자라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크리스찬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시편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뿐만이 아니죠. 저나 여러분도 크리스찬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 지금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다운 마음이라고 말하기에는 힘들 거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기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기쁨과 감사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감정들이,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낙심과 불안 혹은 더 많은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이런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았어요. 기쁨과 반대되는요, 슬픔, 분노, 우울, 외로움,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기쁨을 밀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사와는 반대되는 불안, 불평, 좌절, 실망이라는 감정들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감사, 크리스찬다움의 마음을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 다 있지는 않지만 전 기쁨은 소유하고 있어요. 전 감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는 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 청소년이요, 기쁨이 전혀 없어. 여러분 두 가지 다 어떤 신호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신호와도 같은 거예요. 그 신호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 내가 왜 기쁨과 감사가 없는지, 왜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자꾸만 자라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도 우리 같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의 뒷부분에요,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너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한테 너라고 하냐면요, 마치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왜 이렇게 마음이 다 낙심으로 가득 찼어?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 자신 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죠. 내 분노와 내 불안과 내 염려 속에 갇혀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다시 또 나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밖에 나와서 명령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다시 나로 돌아가서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야. 내가 여전히 전과 같이 하나님 안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그러한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걸 회복하는 방법이 이게 전부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 다움으로 살아가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두는 것이죠. 아마 이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소망을 나 자신에게도 두어 봤을 거예요. 내가 한번 열심히 이 상황을 극복해 보리라. 이 상황을 이겨내 보리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코로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볼 거야. 대학은 떨어졌지만, 대학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열심히 해볼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을 스스로 가져보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소망을 뒀을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고 더 낙심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 소망을 둬봤을지도 몰라요.
친구에게 소망을 둬봤을지도 몰라요. 부모님께 소망을 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실망하고 외로워지는 자신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다 돌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죠. 아니야. 그거 다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거 다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너의 찬양이, 너의 감사가, 너의 기쁨이 회복될 거야. 다시 예전처럼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화면을 이제 뭐 저를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그럼 저기에 제 화면이 나오는 건 아니군요. 네, 여러분들은 제 화면을 보고 있고 아마 유튜브에서는 저를 이렇게 온전히 보고 있을 텐데요. 어렸을 때요, 워십 댄스를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워십 댄스라는 거 우리 친구들도 막 예전에 뭐 유나랑 막 준이랑 막 이렇게 워십 댄스 할 때 보면 참 멋있었던 기억이 나요. 뭐 지금 여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현장에 아영이도 와 있는데 그때 아영이도 막 귀엽게 같이 춤을 추고 그랬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요, 워십 댄스 잘 못했어요. 제가요, 워십 댄스 하러 손 들어 뭐 이러면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들었었어요. 이렇게. 어때요? 예뻐요?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예쁘다고요? 희진이는 역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기 때문에 예쁘다는 표현. 이렇게 딱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야, 그거 아니잖아 막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혹은 뭐 누나나 형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쳐주다가 이거 아니잖아 너 왜 손이 그래? 이게 뭐 난 이상한 걸 전혀 모르겠는데 내 손 모양이요, 이게 이상하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야? 어린 전, 여러분들 나이 때 저는 뭐 이거면 어떻고 이거면 어때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뭐 비디오 촬영한 거나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데요, 참 보기 싫더라고요. 다 이렇게 예쁘게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근데 제가 이 워십 댄스를 떠올리면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다워질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요, 마음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흩어진 마음들, 여기엔 어떤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외로움, 수많은 마음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를 나 안으로 꽁꽁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마음들을, 흩어진 마음들, 쪼개진 마음들, 깨어진 마음들을요, 그 깨어진 마음 그대로 두지 말고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안 하면 뭐 좀 안 되나요? 이렇게 크리스찬다운 마음으로 안 살면 다 그렇잖아요. 다 근심 걱정하고 살고, 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외로워도 하고 그런 게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아까 손 모양을 기억하시죠? 이러한 모습으로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손은요, 나를 찌르는 게 돼요. 참 신기하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이 마음의 상태가요, 나를 찔러요. 나를 아프게 해요. 내 관계들을 깨트려요. 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도 망가뜨리고요, 내 가정도 망가뜨리고요, 아프게 해요. 이 마음을 그대로 두겠다고요?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용기를 버리세요. 이 깨어진 마음을요, 가지고 나를 찌르면서 내 시간을 부셔내고 내 관계들을 부시는 일을 이제 우리는 멈춰야 될 거예요. 왜요? 그게 크리스찬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들의 시간이 깨어지지 않을 거고요,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요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게 크리스찬다운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싸매고 있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이제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자기다움이라는 특강을 우리가 우명훈 소장님을 통하여서 듣게 될 텐데, 하나님, 우명훈 소장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들이 보여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점검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세워가는, 그래서 정말 다른 인생으로, 새롭게 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명훈 소장님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다움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명훈 소장님이 많은 크리스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그리고 사회 안에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 삶의 현장들이, 그 질들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우명훈 소장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소년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이것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 자기의 삶을 고민하여 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다움을 회복한 크리스찬 청소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크리스찬 다움으로, 또 자기 다움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드러내며 회복된 그 심령으로 이 땅을 행복한 인생으로 꾸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자유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카르타 땅 크리스찬 청소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 수많은 청소년들 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